네,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쪽입니다. 로마서 우리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완도록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이룬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의 의를 그런가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법률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로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로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로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특별히 오랜만에 여러분 한 석 달 만에 박수훈 후계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원래 오후 예배 오시는데 오늘 우리 앉으시고요. 앉으시고 우리 또 오늘 우리 원래 오후 예배 오시는데 우리 로아랑 우리 이낙규 형제님 또 이정우 자매님 로아 데리고 나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 로마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해합니다. 죄가 어떻게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 질문은요, 어느 책이나 어느 철학이나 어느 다른 종교에서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에서 이 인류의 기원, 또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고요. 오늘 로마서에 읽어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죄악이 시작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죄가 시작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한 사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었다는 것이 오늘 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아담과 예수님, 여러분 무엇이 바뀐 것입니까? 바로 왕노릇하는 그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전에는 아담이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범한 것 같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체가 바뀌어서 이 세상에 의가 들어오게 되었고요. 똑같은 왕이지만 그 주체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거나 어느 조직에 속해 있든지 간에 한 사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한 사람이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악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합니다. 어느 사회나 어느 가족이나 어느 공동체에서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어둠에 빠지기도 하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악한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좋은 사람이 들어오면 그 가정은 화목해지고요. 기쁜 안식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한비아 씨의 그 책에 읽어보면 이런 시가 있습니다. 단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나라 사람 전체가 고맙고 좋기도 하고, 반대로 그 나라 전체에게 거부감이 생기고 꼴 보기도 싫기도 하다. 한 사람 때문에 여행을 갔어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이 베푼 친절 때문에 그 나라가 좋아지기도 하고, 또 한 사람의 어떤 잘못된 행동들 때문에 그 나라는 가기도 싫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한 사람이 되어서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의 의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노아 시대, 노아라고 하는 한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요? 노아 한 사람 때문입니다. 노아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아직까지 인류가 유지되고 있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기근이 찾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린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셉이죠.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각 시대마다 그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것인지 오늘날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죄악이 들어왔고요. 반대로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인 혼란기일수록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은 더욱 중요해집니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가정과 교회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깨어 있을 때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하기도 하고 나라가 다시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조선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위기의 침략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적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거기 예비해 놓으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의 위기를 구하는 일이 역사에 수없이 일어났습니다. 이순신, 메가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한 사람을 예비했던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그 주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이 원리,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요 이 세상에는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요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면요 교회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바울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민족의 배신자라고 하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요. 그래도 그는 끝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이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이 기독교가요 전 세계에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내가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꿈을 가졌고요. 그 누구도 팔레스타인 넘어가지고 전도를 하지 않는데 이 바울이 로마, 스페인까지 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이 기독교가 전 세계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요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이 나라와 이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가정의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에 참석해 있죠. 여러분들이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여기에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지켜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또 다시 보수하기를 원하시고요. 그 성을 다시 쌓기 원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이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집에 내가 그 무너진 부분을 회복시키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모임이나 어떤 삶에 우리가 있더라도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중요성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요. 이 나라를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1900년대 초에 영국의 웨이즈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웨이즈에 에바 로버츠라고 하는 한 청년이 영국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는 이 부패해져가는 영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부패한 영국 교회를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요 무려 10년이나 기도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년 동안 이 한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가 10년 동안 기도하자 갑자기 성령께서 그 웨이즈에 임하게 되었고요. 그 웨이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당시에 웨이즈의 모든 술집이 다 문을 닫게 되고요. 그리고 그 2년 동안에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 웨이즈에 가면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강부들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교회로 나오게 되었고요. 이 당시에 웨이즈에 큰 부흥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에바 로버츠라고 하는 한 사람이 10년 동안 주님 영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우리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을 살아보세요. 이 현실의 사람들은요 진리를 쫓기보다는 불의의 길을 더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희생하고 섬기는 것보다는 내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담이 그랬습니다.
이 아담이 어떻게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하나님처럼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런 지식을 가져서 아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후손들, 우리들도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이 뭐로 창조되었다고요? 흙으로 창조되었다고 했죠. 그리고 흙에 속한 사람이고 흙으로 결국 돌아갔습니다. 아담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흙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흙수저를 물려준 원흉이기도 합니다. 지금도 이 아담에 속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뭘만 보고 살아갑니까? 땅만 보고 살아갑니다. 하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중요하고 물질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현실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세에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거기 때 보면 뭐라고 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모를 없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세에 일어나는 특징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첫째 아담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 세상은 정의로워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그렇게 정의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항상 동화책에 항상 의인은 승리하고 악인들을 멸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면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의롭기를 바라지만 악과 이 선이 혼합되어 있어서 오히려 불의한 사람들이 더 성공하고 더 잘 나가고 정말 더 돈도 많이 벌고 오히려 의인들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악인들은 그런 악행위를 행하면서도 교만하게 행합니다. 홧김에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마구 때리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모함하고 사건 사고가 늘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은요,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 육신이 편안해야 되고요. 최대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를 사람들은 원합니다. 성경에 읽어보면 그 세상 사람들이 바벨 탑을 쌓았던 것처럼 오늘 이 세상 사람들도요, 어떻게 해서든 나의 이름으로 더 높은 하늘을 닿으려고 하는 높은 바벨 탑을 쌓고 있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늘에 닿아보려고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본성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이런 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서 바벨탑처럼 높아지려고 합니다. 처음에 한국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요, 여러분 모든 교회들은 다 사실 가난했습니다. 여러분 오일도 순복음교회가 지금은 부자 교회지만요, 처음에는요 천막교회를 시작한 거 다 아시죠? 네, 처음에 모든 교회가 다 처음에는 가난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땅에 십자가만 세워놓어도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요 교회의 영혼들을 부어주셔가지고 정말 쉽게 부흥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교회도 굉장히 부흥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굉장히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때 시작했던 교회들이 오늘날 부자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가 이제는 부자가 되어서 물질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복음의 본질보다는 어떻게든 재산의 크기를 늘리고 싶어하고 재산의 규모로 교회를 평가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큰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면서 이제는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바벨탑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교회도 여전히 땅에 묶여있는 아담적인 교회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모든 사람이 원래는 아담에 속한 사람들이고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우리에게 들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도요 땅에 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죠? 예수님도요 우리가 겉모습만 보면요 육신의 아담과 같은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영혼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로마서 8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출생을 밝히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출생을 밝히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이시죠? 예수님도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육신적으로는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서 왔어요?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 원래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로마 제국 치하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베들레헴으로 태어났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는 베들레헴이고요. 그 이후에 자라나신 곳은 나사렛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이유는 마가 선지자가 이곳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그 이후에서 성장하고 정착하신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요 아주 가난한 유대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적에 너무 가난해서 정말 누일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 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가난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고난이었던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출생해서 출산 예물을 바치려고 가는데요. 원래는 어린 양을 번제로 바쳐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을 바칠 여유조차 없어서 어떻게 했어요? 비둘기 2마리를 바쳤던 것입니다. 그 비둘기 2마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 자체가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인자는 머리 뜰 곳이 없다. 다들 잘 아시죠? 집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막 떠돌아다니셨기 때문에 우리처럼 집마저도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출생이 이렇게 가난했던 것은 예수님의 생애 자체가 고난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극치가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록 몸은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의 본질적인 예수님의 정체성은요 하늘에 속한 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의 마귀들은요 견고한 징을 짜놓고 우리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가 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마귀의 철옹성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마귀가 짜놓은 견고한 성을 반드시 무너뜨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교회 바로 이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19절에서 오늘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사람을 통해서 죄악이 들어오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이 둘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우리 교회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맞습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고요. 최대한 이 세상에서요 예수님의 향기를, 예수님의 흔적을 많이 남겨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반드시 삶의 흔적을 남깁니다. 바울은요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나라를 전도하면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을 위험을 많이 겪었습니다. 아시죠? 그럴 때마다 몸에 뭐가요? 전도의 상처가 새겨진 거예요. 예수님을 잘 섬겨서 그 몸의 상처와 흉터들이 몸에 안에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의 흔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기 힘든데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의 흔적들, 전도의 흔적들, 이런 예배의 흔적들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집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에 향한 우리의 사랑의 흔적이 쌓이면요 이것은 우리의 평생의 자랑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제가 쓰는 성경인데요. 제 이 성경을요 고등학교 때부터 읽었습니다. 제 성경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막 밑줄 그어져 있는데요. 이 밑줄 그어져 있는 제 성경은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입니다. 제가 성경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요 표지를 몇 번 바꿨습니다.
때 묻은 이 성경책, 전도하면서 받은 여러 가지 선물들, 또 우리가 교회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헌금들, 이게 다 뭐예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보여주는 예수의 흔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게 크든지 작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그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몸부림치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요, 그들에게도 이런 예수님의 흔적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삶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 교회들은요, 예수님의 흔적을 남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은 우리의 영혼에 기억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다들 잘 아시죠? 이 야고보의 별명이요, 낙타무릎입니다. 낙타무릎.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낙타무릎이라고 불렸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그의 무덤은 아름다운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기독교 초기 신학자였던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이 신학자가 그의 책에서 야고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홀로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모든 인간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그래서 야고보의 무릎은 낙타의 무릎처럼 딱딱해졌다.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낙타는요, 주인을 위해서 수시로 무릎을 꿇는다고 합니다. 짐을 옮겨줄 때, 짐을 실을 때, 또 일을 마칠 때마다 낙타는 무릎을 꿇고요. 그래서 이 낙타의 무릎은 오늘날에도 복종과 순종의 의미를 상징합니다. 낙타의 무릎의 흔적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요, 예수님을 위해서 흘린 여러 가지 우리의 사랑들, 은혜의 흔적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이 남기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늘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과 그 사랑을요,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원래 유대인이고요, 혈통과 율법을 누구보다 자랑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이 가졌던, 자랑했던 그 모든 가문과 그런 율법의 지식과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그런 배경들을 뭐라고 해요? 배선물로 여긴다 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에는 자기가 그런 것을 많이 알고 있고 태어나고 그런 것을 귀하게 여겼지만, 이거 예수님과 비교하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진짜 보물을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이 배설물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는 이 교회는 땅의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교회에게는 반드시 예수님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17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겨우 그냥 받는 둥 맞는 둥 해서 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넘치도록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한국 굉장히 가난했지 않습니까? 정말 가난했는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잘 살게 됐는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던 이 나라가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뭘 했어요?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오늘날 현대의학의 바탕을 마련했고요, 그때 세워진 그 교회들이 오늘날 큰 교회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이 태어난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니엘이랑 다은이 제가 키우잖아요. 근데 사실 개척교회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국이 얼마나 발전했냐면 돈 없어도 충분히 키울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기저귀 주고요, 교육비 다 나오고요, 유치원 보내니까요 다 해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 태어난 것마저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도 선교사님이 들어왔고 일본에도 선교사님이 다 들어갔습니다. 중국 교회, 일본 교회, 여러분 기독교 꽃이 피기 못했습니다. 오직 한국 교회만 교회가 잘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다 똑같이 동아시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한국 교회만 살아남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고 예수님의 이런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을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입에서 예수가 튀어나와야 하고요. 기도할 때도 예수가 있어야 되고 전도할 때도 예수님의 말씀이 나와야 합니다. 우리 그 제주도에 그 선교했던 이기표 목사님이요, 얼마나 복음을 많이 외쳤던지 그 길 이름이 복음로라고 불리고요. 그 이기표 성사님이 얼마나 복음을 많이 외쳤던지 목소리가 실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요, 이런 사명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나이 40세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닌 사람들,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쌓인 사람들은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라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고 하나님답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가 이제 시작되었으니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은 목사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고 성도와 목사가 함께 이 주님의 능력을 이루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바로 서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내가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내가 나가서 전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시고 직장을 구원하시고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변화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같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처럼 정말 나의 생명조차도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뭔가를 쏟아 부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도시선교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